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예요. 오늘 가족과 이별할지, 내일 가족과 이별할지 몰라요. 오늘 친구와 이별할지, 내일 친구와 이별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과 개인, 나라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득권 저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뒤로 제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요. 그걸 알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지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사 갈레산더가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희들도 그를 주의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갔지만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신앙이들이 많죠.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니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세상 따라가요. 먹고 마시는 거, 육신의 생명, 그것이 최고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처럼, 또한 자기가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영혼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정 돼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죽어서 갈 곳이, 죽어서 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나의 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라가 없는 사람은 나라 없는 백성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집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가족, 영원한 친구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가족과 이웃은 여러분 진정한 이웃과 가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51절에서 54절 예수님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육신의 가족인 마리아와 그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나의 어미고 형제요 참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고 형제와 자매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예수 믿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고 예수 믿는 친구와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왈 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줘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구원받는 일이에요. 교회 나오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요. 그런 게 베드로가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이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육신의 안일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고생하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 사탄을 불러가라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베드로 보고 고맙다는 소리 하고 이 사탄을 불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를 위하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 일을 신앙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더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만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옥과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도 천수 만수를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지혜꾼이 되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요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아마 자기 형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유산 나누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형이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뭐 부자로 산다고 해서 뭐 죽어서 촌데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다고 해서 뭐 나쁜 데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100세 살았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좋지 못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됐고 그냥 잔뜩 쌓아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불의 끝,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을 벌서 좋은 집을 그때는 이제 우리 내 행복이 시작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착각이고.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데가 이어갔다 그랬어요. 잔뜩 쌓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없어서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가난해서 괴로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부자로 살지 못한 걸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무리요 나보다 많이 쌓아놨어도요 다 쓰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쌓아놨어도요 나보다 못 쓰고 가는 사람이 많아. 부자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 못 쓰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부자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는 이유가 어떠니? 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가난 나사렛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화로 연락했어요. 인생 즐겁게 살았어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갑질 노릇도 했겠죠. 그러나 나사렛은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리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이 나사로가 그래요. 부자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고 살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 떨어지는 부스에 주워 먹는 게 최고이라고 생각했어요. 헌대를 할 때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걔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 딱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다 죽잖아요. 두제 다 죽어요. 가나안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갔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부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 인생은 어디 가냐면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인생은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 마귀를 또 싫어했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은 다 마귀, 지옥에 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선을 켜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수는요. 너 살았을 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단 것을 알았어야지.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까지 법 무슨 줄 모르고 까불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 사람들이요 천국 지옥 모르다가요 큰일 나요. 이 부자처럼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너와 나 있는 것을 오할 수 있는 거 아시다. 그러면은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 사실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야 거기는 다 복음 전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것이고 지옥이 무서운 것인가를 끔찍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문학에 보면은 어떤 작품이 나오면 닥터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나와요. 희곡이 나와요. 그걸 누가 썼냐면은 크리스토퍼 멜로우라는 사람이 썼는데 크리스토퍼 멜로우라는 사람은 셰익스피어보다도 2달 전에 태어난 사람. 셰익스피어도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닥터 파우스트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 닥터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처음은 예수도 잘 믿고 신학자예요. 근데 세상 유혹에 빠졌어요. 은혜 떨어지니까 세상에 빠졌어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막 한 것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사람은 죽는 법이에요. 아까 부자가 죽듯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죽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죽어. 근데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재밌게 살았는데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시계 소리만 들리면요 깜짝 놀라요. 몇 시다고 알리잖아요. 땡땡. 죽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저 시계가 멈췄으면 얼마나 좋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거죠. 옛날에 예수 좋아했다가 세상에 빠져서 예수를 시원찮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핏방울 한 방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구원할 건데 아니 한 방울이 아니라 반 방울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리고 그가 또 자기 혼자 기도를 해요. 내게 1000년 10만 년 지옥에 살게 하여 마침내
구제받게 하옵소서. 오 저주받은 영혼에게는 끝도 없다. 나오지 못하지요. 천만 년이라도 살다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끝도 없어. 여러분 2차 대전 때 전범으로 잡힌 히틀러의 최측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게링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이 면회 왔어요. 마지막 면회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내 아들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시오. 당신은 내 아들을 반드시 교회에 보내시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이 주의 모든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달렸어요. 신앙생활에 달렸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최권능 목사님이었어. 일정 때 저 만주지방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요.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화전민이라고 해서 화전민, 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는 화전민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랴 그랬어요. 그러냐면 옛날에는 무슨 소방차가 있어 뭐가 있어 119로 신고가 있어요. 불이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뭐 바켓스 그 뭐든 그냥 세숫대 하던 그릇이랑 그릇은 다 들고 나와요. 불거로 불이하니까 아이고 일하던 화전민들이 다 모여드는 어디 불났냐고 막이요. 그러니까 어디 불났냐고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러나 이 최권능 목사님 그 화전민들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이제 옛날에는 행해가 나가잖아요. 하면서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내년 요때 올동말동하고 그런 무슨 얘기도 있는데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 장례식만큼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 알았다고. 하고 가니까 또 갑자기 뒤따라가다가 확 돌아오면서 예수 천당 그러지. 그러니까 친구들 야 이 사람아 이 장래한 이 날에는 절대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러냐는 게 야 이 사람아 내 아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좋은 집 가는데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자기들 장례식 때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예수 천당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가정이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지요. 아주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빨리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성을 유황불로 멸할 테니까 빨리 여기서 도망가라고. 너희 친척까지도 이 얘기를 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일 멸할 테니까 빨리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라니까. 장인들은 농담 안 해요. 그러지. 장인들은 농담 안 해요. 천국과 지옥 우습게 여기면요,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불과 요양불에 타 죽었어요. 비참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냐고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롯의 가정도 그 문제예요. 신앙이 미지근한 것 같아요. 아니, 내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킨다니까 빨리 후닥닥 준비해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미정미정.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그냥 강제로 이끌어서 빨리 앞만 보고 달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 또 롯의처럼 또 가다가 궁금해서 돌아왔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세상 미련 두지 마세요. 이 보이는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걸 생각하세요. 정해놓은 사계절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벌써 더운 것 같으지만 무서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길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옥불을 막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도 함께 때문에 오셨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의 던짐을 받는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임했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천교를 막습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노아는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 다 멸하겠다, 홍수로.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너무나 죄악 속에 살아요.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구원의 방주. 열심히 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썼어요. 홍수가 날 때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다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올랐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했다니. 그때 인자가 올 때 둘이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둘이서 밭에서 둘이 있을 때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때니까 생각지 않은 때 내가 온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나도 영적으로 챙기고 여러분 가족도 영적으로 챙기고 많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챙길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가족되어 사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